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사건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진노하시며 멸하려 하셨으나 모세가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보고 진노하여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후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서라 외치며 레위인들을 모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의 죄를 대신 지겠다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는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죄의 깊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장차 오실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대속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 오직 대속적 희생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듭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 대신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모습이며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어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데 동참합니다. 이는 지도자로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아론의 이 행동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지도자의 올바른 믿음과 방향 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악한 백성의 요구에 굴복하여 결국 그들과 함께 죄를 범했습니다.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고리를 가져와 우상을 만든 것은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구절은 세상의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직접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은 그것을 가리켜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드러냅니다. 이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사역을 왜곡하는지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인 금송아지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론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절기와 연결시켜 우상 숭배 행위를 종교적인 의식으로 포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아론의 이 행동은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드리는 경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음을 보여줍니다.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위한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아닌 육체적인 쾌락과 방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백성은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죄악된 세상과 같아졌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사건을 경고하며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죄임을 말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배신을 보시고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만큼 진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부패한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라 하십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며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악된 행위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심판이 뒤따름을 보여줍니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를 송아지 우상에게 돌리는 엄청난 신성 모독을 범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배은망덕과 불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그들의 구원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완악한 죄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음을 나타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도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렀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완악한 본성을 지적합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백성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촉구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보여주며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멸 대신 중보자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 아래 놓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11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언약을 우선시합니다.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의 중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악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속 계획이 포기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들에게도 오래 참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는 백성의 죄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더 우선임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이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맹세를 상기시켰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기에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자비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 중보자의 희생적인 간구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예표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세가 백성을 위한 중보자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자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증거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이며 그들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속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모세의 율법이 죄를 드러내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입니다.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두 증거판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쓰신 것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율법의 신성함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여진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는 그가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죄악에 빠졌으리라 예상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소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이 아닌 죄악된 우상 숭배의 소리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영적 싸움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과의 싸움임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죄악을 향한 싸움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는 그 소리가 단순한 전쟁 소리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부르는 노래와 춤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백성의 죄악된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악된 소리를 듣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의 소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겼던 것은 세상의 쾌락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는 백성의 우상 숭배 행위를 목격하고 크게 분노하여 언약의 판을 깨뜨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백성의 배신으로 인해 깨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세가 언약의 판을 깨뜨린 것은 백성의 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 시대에 깨어진 옛 언약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금송아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 가루를 물에 섞어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마심으로써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모세의 이 행동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한지 보여줍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스스로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백성이 마신 물이 허망한 우상 숭배의 결과를 상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한 아론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부재시 지도자로서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끌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올바른 믿음과 책임감으로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론이 백성을 죄에 빠지게 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백성의 악함을 핑계로 삼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비겁한 태도입니다. 아론의 변명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다른 존재에게 전가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핑계를 찾으려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음을 증명합니다.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론은 다시 한번 백성들의 강요를 변명으로 삼습니다. 이는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행동입니다. 아론의 변명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를 회피하기보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아론의 변명은 이 회개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송아지가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말은 죄를 지은 인간이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하게 자신을 변호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론의 거짓말은 진리를 왜곡하며 거짓을 말하는 마귀의 모습과 같습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방자하다는 것은 통제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론의 무책임한 행동이 백성을 방종하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져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방자한 행동이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촉구하며 죄악의 행위로부터 돌이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모세의 부름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며 죄악된 우상 숭배를 뿌리 뽑기 위해 가족, 친구, 이웃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심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거룩함이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과 싸우되 죄를 뿌리 뽑기 위해 피 흘리는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죄악된 동료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적 결단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3,000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공동체의 죄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출애굽기에서 3,000명이 심판을 받아 죽었던 것과 달리 사도행전에서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심판 대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새 시대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는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한 이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임을 선포하고 복을 약속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집니다. 레위 자손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는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대속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의 이 행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대속의 희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모세가 백성의 죄를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된 선한 목자이십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아론과 달리 백성의 죄를 덮지 않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 사역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모세가 백성의 죄를 위해 간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며 만약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생명책 이름이라도 지워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모세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적인 중보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이 기도에는 죄인의 속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 저주를 받더라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모세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구했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모세가 아닌 죄를 지은 당사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의로운 자의 희생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진멸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해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최종적인 보응은 반드시 있을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유보는 모세의 중보로 인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구속 사역의 예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최후의 심판날의 죄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죄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은 백성의 죄를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으며 참된 죄의 해결은 모세의 중보를 넘어서는 새로운 중보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완전한 속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굳건히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